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을 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재능 또는 능력 등이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떠한 것을 맡기실 때는요, 맡겼으니까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맡기셨기 때문에,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잠깐 눈을 좀 감아 보시고요, 제가 좀 이렇게 쭉 몇 문장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건장하고요, 팔뚝도 두껍습니다. 아주 강한 몸을 갖고 있는 트럭 운전사가 거대한 덤프 트럭을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는데요, 시속 100km 이상 아주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고속도로 앞에 저 앞에서 아주 작은 체격의 호리호리한 경찰관 한 명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손짓 하나로 그 거대한 트럭이 그 경찰관 앞에, 마침내 그 앞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눈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그 거대한 덤프트럭이 그 왜소한 경찰관 한 사람의 손짓에 의해서 그 경찰관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경찰관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경찰관이 입고 있는 제복과 배지 뒤에 국가가 그에게 부여한 권세, 헬라어로는 엑수시안,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럭 운전사는 경찰관 개인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국가가 부여한 바로 그 권세의 권력에 순복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이와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복음 가운데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경찰관에게 그 제복과 배지가 있을 때에 권력과 권세가 나타났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 석천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저 자신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부여해 주신 복음 전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권능, 권세, 힘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의 그 권위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그리고 나는 아직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없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도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흠이 있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에는 그에 합당한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바로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태도가 있습니다. 4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르신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위를 위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경찰관이 배지와 제복을 입고 있을 때 국가가 그 권위를 부여해 준 것처럼,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려는 자들, 교회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위를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단순함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잡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사단의 무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항상 단순해요. 명확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머무름과 떠남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 머무름과 떠남의 원칙을 통해 관계의 자족과 거절에 대한 당당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당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셨느냐? 그러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안타깝게 여기시고요, 계속해서 다른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걸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복음 전하는 자의 삶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에게는 영광과 고난이 동시에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권위가 부여된다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7절, 마가복음 6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근데 예수님은 위축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모든 촌을 다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특별히 7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부여하시는 세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 12 제자를 부르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부르다라는 말은 야, 너희들 다 이리 와봐라 라고 부른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르다라는 헬라어는 프로스칼레이타이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프로스칼레이타이라는 이 단어는 가까이 두고 친밀하게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7절 말씀은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자기 옆에다 두시고 친밀하게 교제의 시간을 갖고 예수님이 직접 그 삶으로 제자들에게 모델이 되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12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존중하시며, 또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 내가 참으로 귀한 인생이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 지치고 사람들에 의해서 비교당하면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이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몇 명씩 파송을 하게 됩니다. 둘씩 보내시며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실 때에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셨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에 최소한의 증인의 단위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같을 때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할 때에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서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고 병든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셨고 또한 귀신이 들린 사람, 힘든 사람, 억울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등과 같이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 배운 것을 증인이 되어 증거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씩이 아니라 몇 사람씩이요? 최소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그 12제자를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전도를 하도록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봐야 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둘씩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권능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엑수시안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건 위임을 받다, 위임을 받아서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이 생겼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제 남자이다 보니까 히어로물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때려 부시고 막 이기고 막 이 권선징악, 그러니까 악의 무리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그런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에 그 사극물 가운데에 암행어사가 나오는 그러한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나오면은요, 제가 막 소파에서 막 뛰면서 막 물리쳐라, 뭐 암행어사 출도요, 그 드라마의 대사를 따라하면서 즐겼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암행어사들은요, 대부분 남루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를 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꼬매고 헤어진 남루한 옷을 입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루한 옷 뒤로 대부분 주인공들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멋있는 사람 보면은 참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저도 어린 나이에 그 암행어사를 보면서 주인공을 보면서 야,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입고 있는 옷은 남루하고 갓은 다 찢어졌어요. 막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암행어사는 겉보기에는 그냥 마치 거지처럼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 고을을, 그 마을을 잘 관찰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에 마패를 딱 보이면서 뭐라고 외쳐요? 암행어사 출도요. 다 보셨군요. 네.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그 수많은 준비되었던 그 군졸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와서 그 잘못된 그 탐관오리를 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마패를 꺼내 들고 암행어사 출도요 라고 외칠 때는 바로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왕이 그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그 암행어사가 주변에서 소집한 군사들이 그 암행어사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 암행어사에게는 바로 그러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더하시고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암행어사가 마포를 들이대면서 암행어사 출도요 라고 했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 귀신과 악한 세력들이 조장하고 있는 저주를 끊을 때에 그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됩니다. 귀신은 쫓겨가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석천제일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며 또한 예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통로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가정에
직장 가운데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 권능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 가정을 자유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적인 교회의 특징인데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성, 긴박성,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통해 단순성, 긴박성, 하나님을 신뢰함,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잡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단순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언제나 지팡이 하나 들고 너희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던, 너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하나를 들고 출발하라. 그거 외에 양식, 배낭, 그 전대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99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박사과정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큰 병을 얻게 되고요, 병원에서는 불치의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서서히 죽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기적과 같이 고쳐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 몸 안에 있는 모든 독소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인하대 병원에서 제가 날마다 실려갔거든요. 응급실로 실려가고 인하대 병원에서 시술 받고 인하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저를 위해서 박사과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복음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살, 2살, 둘째는 돌도 안 지났을 때입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유럽으로 저 북쪽에, 북극권에 있는 사람들 선교하는 곳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훈련을 받고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과 함께 저 북극권까지 올라가서 원주민들에게 전도하는,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양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배낭은 잘 준비했느냐, 그 전대에 돈은 있느냐, 선교하려면 돈도 필요한데 이게 다 있느냐. 근데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니까요,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무작정 순종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스웨덴을 통과해서 저 북극권까지 가면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막대기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신발 하나 신고 가는 거예요. 두 벌 옷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돌보셨어요. 도와주셨어요.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때로는 우리 친척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때로는 저의 출신교회 또 아내의 출신교회에서 감동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선교를 후원하고 저희가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는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여름에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생각해 봐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조건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은, 건강한 교회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막대기 하나 들고 출발할 수 있는 그 단순한 생각, 그리고 얼마나 급하면, 얼마나 긴박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아, 순종해야 하지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잠깐 눈을 들어서요, 옆에 누가 앉아 계시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굉장히 소중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밖에 나갈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사람 삶 가운데 어떠한 아픔이 있는가, 괴로움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이 긴박한 복음의 사역 가운데에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단순함 가운데, 복음의 가운데서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단순해야 합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그것으로 인한 긴박감,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 단순하고 긴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교회를 섬길 때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난 2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동사 목사로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요, 무엇인가를 사역을 하려면 재정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어떠한 사역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하나를 다 고려하는 지혜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함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복잡함이라고 하는 그물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뒤로 미룰 때가 있어요. 이건 다음에 하자, 지금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다음에 하자. 선교이든지, 또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어떠한 사명이라든지, 그리고 반드시 일으켜야 하고 보호해야 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할 때에 단순함, 그리고 긴박함,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일을 할 때는 누구를 신뢰해야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아버지를 지금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셨어요. 제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제가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엄하게 하고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아버지 나이가 제가 되고 보니까 이 인생이 만만치가 않구나. 정말 그 인생의 짐이 우리 아버지가 그때 참 힘들었겠구나. 내가 알았더라면 좀 그 아버지를 좀 도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지금은 저에게 들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요, 이 불안함이 특히 심한 분이세요. 건강에 대한 불안함이랄지, 아니면 이 아버지가 자꾸 너 좀 내 얘기 좀 하지 말아라. 요즘 저희 아버지가 약간 좀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이게 다 기억은 못 하시거든요. 근데 참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가요,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재정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근데 이 불안함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불안함 때문에 삶이
굉장히 쪼그라들게 됩니다. 작아져요.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요,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불안함, 두려움이라는 것 가운데 사로잡혀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심지어는 지팡이 하나 들고 신발 하나 신고 두 벌 옷도 준비하지 않고 떠난다 할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마치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요.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고아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혼자 그 일들을 일으켜야 한다, 극복해야 한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특별히 이 자리에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기로 결정한 우리 초신자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교우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내 마음에 그게 확신이 있던지 없던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선택을, 그 결정을 예수님이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신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11절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 너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마을에 너희는 머물러야 하는데 머무르기 위한 원칙이 하나가 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누구의 집이든지 너희가 첫 번째 너희를 환영해주고 너희가 거기에 머물게 되었을 때는 그 집에서, 그 마을에 있는 동안에, 그 도시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다른 데로 떠나지 말고 그 집에 끝까지 머물러 있으며 그들과 함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머무름의 원칙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다른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 직장과 다른 직장을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과 우리 동료의 포지션을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어렵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죠. 야, 저게 차라리 좋겠다. 저기가 차라리 빠르겠다. 저 상사 밑에 있는 게 이 과장은, 이 부장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 우리는 그러한 비교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은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내가 저 아파트를 샀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저 회사에 내가 콜링이 왔을 때 갔어야 하는데 등과 같이 우리가 후회가 되고 저게 더 나은 게 아닐까라고 하는 비교 의식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한 가정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이 지나다 보면은요, 제가 선교를 가보게 되니까요, 이러한 유혹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이 집에서 있는 것보다 저 집으로 옮기게 되면 이게 조금 더 좋겠구나.
이게 더 효과적이겠구나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머리 가운데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을 죽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지혜와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제가 머무는 곳에 끝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부으시는 영적인 축복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호놀룰루 사역의 책임자로 제가 이제 콜링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돌아온 다음에 한 3년 지난 다음에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의 한인 사역 책임자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려고 하면요, 그 비자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제 종교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그 이제 네이버에 그런 카페들이 있습니다. 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를 도와주는 카페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후기가 그런 게 달려 있습니다. 미세스 화이트를 조심해라. 성이 화이트이고 흑인이고 여성인데 굉장히 깝깝하다, 어렵다. 이 사람한테 걸리면 대부분 비자를 받지 못한다. 후기가 쭉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 저 이거 지금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 꼭 가야 됩니다. 미세스 화이트한테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 카페의 글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네, 걸렸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사관으로 그 대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막 인터뷰를 쭉 합니다. 막 번호가 뜹니다. 근데 딱 보니까 제가 미세스 화이트한테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 사람이랑 바꾸자고 할까? 아니면 뒤로 저기 갔다가 다시 올까? 이 생각을 제가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내가 꼭 가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머무름의 원칙을 내가 지금 거스르고 있구나. 조금 늦게 가라고 하시면 순종해야지.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때로는 운전을 할 때 이 차선이 더 빠르겠구나. 또 때로는 누군가와 만남을 가질 때 이 사람이 더 낫겠구나. 때로는 우리가 이 머무름의 원칙을 삶의 많은 순간순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 인생이 황혼기로 접어들어서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는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지켜보세요. 살아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보상해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갑절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떠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남에 원칙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절을 했어요. 상처가 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확 뿌리칠 때요, 그게 마음의 상처로 남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절당하셨다. 예수님도 그 상처가 있었는데 그럼 나 복음 안 전할 거야 이러지 아니하시고 각 촌을 다니시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말고 그 상처를 마음에 품지 말고 신발에서, 그 발에서 먼지를 이렇게 떨어뜨려라.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다가갔습니다. 이제 나는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책임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나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나도 똑같이 복수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발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을 언젠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방인과 같은 당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당신이 다음에는 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떠날 때에도 언제나 그 상처 때문에 똑같은 복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과 저 사람의 삶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냐면 영적인 능력, 사람의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수준에서 누리는 그 권세를,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요.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이 악한 세력들은, 그리고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 전락하게 하고요, 전락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어요. 많이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삶을 작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무름의 원칙과 떠남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위를 향하게 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불안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자. 저주를 끊고 사단을 대적하며 나의 실패, 나의 과거의 상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너는 비록 실패했지만 내 인생은 과거에 이러한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이거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제자들이 나아가 회개를 전파합니다.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침받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어떠한 기름 부으심이냐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셔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기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는 이 기름이 바로 시편 45편 7절에 있는 즐거움의 기름입니다. 시편 45편 7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은 왕의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은 뛰어나게 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회복하고 성장하게 하고 낫게 하며 뛰어나게 하는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제가 2부 예배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라 25년도 표어를 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 제가 25년도에 누렸던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좀 기도하면서 제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2부 예배 때 이 시간쯤에 이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빨리 나눠야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 컨트롤이요, 생각같이 짧게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좀 죄송하지만 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5분만 우리 성도님들께 시간 양해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며 하나님 25년도 저에게 큰일이 무엇입니까? 고백했던 것을 잠시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먼저 떠오른 게 저희 큰 딸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저희 딸이요, 결혼을 하지 않고 제 옆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저의 기쁨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얘는 좀 결혼하지 말고 좀 나랑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월 달, 11월 달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사위가요, 사위될 예비 사위가 저희 아이에게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사실 상실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제가 저희 딸과 제가 분리돼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상실감인 줄 알았는데요, 기도하면서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분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것으로 채우시겠구나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 간증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두 번째 떠오른 게 있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담임 목사님과 저와 그리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은퇴식과 함께 저의 위임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올해의 어느 기점에서 공동의회가 다 통과가 되고 노회에 이제 이 일들을 알리는 가운데 있어서 올해에 제가 취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목사 고시를 내년 5월에 꼭 봐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6월에 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5월 달에 저희 딸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그 고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결혼식을 하게 되니까 제가 준비를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또 든 거예요.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당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주님 앞에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일이 왜 저에게 큰일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저의 계획, 저의 생각이 꺾어진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일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러한 일들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계획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으로 제가 저 자신을 두리기 시작할 때에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내가 이것이 내 계획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새롭게 하겠구나 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 이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 목회를 계획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25년도를 마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했고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1년을 잠시 눈을 감고
되돌아보고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은총을 허락하셨습니까? 어떠한 큰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물을 수 있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많은 선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거 좀 불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 감사와 은총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 폭발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아멘.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다시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너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이 피로 사신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너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기에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부르짖으며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운행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깨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물에 갇히고 올무에 갇힌 상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 교우들이 있사오니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더하시며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주님만이 붙드시며 살리시며 풍성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십니다.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지키시며 붙드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과거의 상처, 좌절,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그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